김연택이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인의 승리 방정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방정식. 이 책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 편 나오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은행에서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아주 큰 선물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매일 선생님의 계좌로 86,400원을 예금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선물이므로 선생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 돈을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다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24시간 86,400초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주어질 때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고 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선물인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큰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느냐 아니면 불행의 길을 걸어가게 하느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할 때 5장의 주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좀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있는 그 버려야 할 가치관들이 있고 또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 하나님 나라 구, 하나님 나라 동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신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분별하고 산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대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 또는 시대의 정신을 바로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란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인 나는, 나 자아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정신, 시간 의식, 이런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 여러분들 그 바른 시대 정신과 주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는 것 같은 것은 사실 어떨 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러할 때 우리가 올바른 시대 정신과 하나님의 올바른 뜻 분별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를 거꾸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야 올바른 시대 정신과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이어진다는 것. 이것을 다시 말하면 경건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 자, 이 시간 지금 앞서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경건이 무엇일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이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시대에 필요한 경건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에 필요한 경건은 성도된 우리들이 종말론적인 시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시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15절과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종말의식이란 이러면 신학적 용어가 되어서 좀 쉽게 이렇게 친근하게 들리는 용어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종말의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그러니까 그 끝에 그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끝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엄청나게 고달프거나 이 땅에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삶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초기 교회를 보면요, 초기 그 원시 교회라고도 하고 초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초대 교회를 보면 사도들이나 그 성도들은 대부분 다 이 강력한 그 종말의식, 끝, 하나님의 그 지배하시는 끝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나 이 정치적으로 기독교는 전혀 인정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기독교를 믿으면 사교나 또는 이단으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체가 고통이고 고단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 안으로 발을 디딘 사람들은 이 고단함과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이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뭐냐면 그 끝날에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날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은 강력한,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종말이 빨리 와서 강한 종말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종말의식, 하나님이 그 끝장내시는 이날, 그날이 온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하늘나라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 이 땅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영적이고 거룩한 가치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을 무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겠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우리 속에 있게 돼서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이 특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영적이고 어떤 굉장히 거룩한 가치관에 더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또 이 종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아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끝날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다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각 사람들에게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최선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한 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섬김의 삶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강한 종말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결코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 삶의 자리에서 나름의 소망을 꿈꾸며 살 만한 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끝날을 굳이 소망하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기가 좋은데 어떻게 끝날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근거와 힘이 어디에 있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한 것처럼 이 소망 속에 있습니다. 끝날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근거는 바로 이 소망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종말의식이나 시대의식은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날 주님 만날 이 소망을 상실하지 않고 이 소망으로 현실을 충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종말의식이고 시대 정신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건전한 이 종말의식,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 경건이라는 이 종말의식,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끝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경건이 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글들은 여러분이 이제 읽기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도 그러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이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반부 쪽에는 기독교 교리, 신학적인 부분을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삶의 어떤 체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부터가 이제 복음을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여기 이제 좀 다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복음의 이론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실제적인 삶의 접근을 하는 출발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 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의식, 그러니까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종말의식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외형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외형적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 오전에 그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들려주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 말씀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피해야 할 것과 또 뒤에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김현택 씨가 쓴 그리스도의 승리방정식 책 이야기를 다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승리방정식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빗나간 행복의 조건과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크게 두 부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빗나간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빗나간 행복의 조건은 착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빗나간 행복의 조건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착각 5가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행복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행복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것. 세 번째,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 행복한 줄로 착각하는 것. 네 번째, 돈과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줄로 착각하는 것. 마지막 5번째, 유명한 사람이 되면 행복해질 줄로 착각하는 것. 이것을 빗나간 행복의 조건이라고 김현택 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빗나간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분은 이렇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삶. 세 번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삶. 네 번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사는 삶.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조건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믿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 이 소망의 삶,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 의지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그러해 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 무엇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주의 뜻, 이런 귀한 삶들 여러분 늘 분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이 경건의 삶,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귀한 삶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건전한 종말적인 시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결정체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대의식을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건전한 종말의식도 없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도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충만함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인간적인 강한 의지, 그리고 노력, 그리고 지성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데 추진력도 있고 또 강하게 나가는 어떤 성장의 어떤 동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결정체는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께서 관여하셔야만이 온전하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 역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경건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18절 이후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선한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눈에 목도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고쳐주시고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면 우리 삶은 말 그대로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참 악하고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을 온전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시대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인생의 길,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지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경건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각 권속들 되시고 그런 하늘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가 점점 더 많이 더해지는 그런 복된 삶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